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팀 수고가 많아요.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현이 형제에 대해서 아주 놀라울 소식을 들었는데 제 흉내를 그렇게 잘 낸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흉내를 낸다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아주 희한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10원짜리 사건 아시죠? 10원짜리 사건. 10원짜리 600만 개를 녹여가지고 구리로 만들어서 팔아먹었어요. 600만 개. 하나 은행에서 안 되니까 이 은행 저 은행 다 다니면서 이제 10원짜리를 바꿔다가 요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이제 1.5배 받고, 요 사람은 이제 주물 공장에 넘겨주면서 본인이 30% 이득 챙기고, 주물 공장에서 녹여서 팔아서 나머지 70% 이득 챙기고, 그래서 한 2억 정도의 이익을 남겼더라고요. 2억 정도. 그러니까 10원짜리가 액면가는 10원짜리인데 구리가 65%, 그다음에 아연이 35%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녹여서 팔면은 25원이래요. 그러니까 10원짜리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재료값만 25원 플러스 그 제조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통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원짜리가 이제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제조하는 과정, 유통하는 과정 다 건너뛰고 그 재료값만 해서 그렇게 남겨 먹은 거예요. 참 별게 다 있구나. 돈 벌기 위해서 머리를 참 다양하게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수소 계량용 부품을 생산한다든지 다른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전에 10원짜리 형태나 모양은 전혀 없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참 재미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잘 사용하자는 요강이 있어요. 목사님네 집에 있는 요강입니다. 더러워요. 낡았어요. 요즘 요강 안 쓰죠. 집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안에 화장실 있는 집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 소원 중에 하나도 집안에 화장실 있는 집에서 사는 거였으니까. 한밤중에 특별히 겨울 같은 때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문 밖에 나가면은 와,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난방?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볼일 보다 보면은요, 시원하게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큰 거는 어렵지만 작은 것은 방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요강을 이렇게 갖다 놨었거든요. 근데 그 요강이 이제 안 써지니까 이제 낡아진 거죠. 성도 한 분이 그걸 달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양반 도대체 뭐 하려고 저 더럽고 낡아빠진 요강을 달라고 하나. 그래서 또 달라고 그러니까 줬어요. 다음번에 그 성도가 뭔가 싸가지고 가져와서 목사님 선물입니다 하고 줘서 보니까 번쩍번쩍한 예쁜 그릇이 하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을 뭘로 만들었느냐? 요강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요강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 그릇을 쓸 수 없느냐? 더럽다고 생각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용광로 속에서 이미 더러운 건 다 날아가 버렸고 정말 깨끗하고 예쁜 그릇으로 재탄생됐거든요. 새롭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도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용광로 같은 데 사람이 쏙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피부도 새로워지고, 그죠? 몸매 체형도 새로워지고, 듬직하게 들어갔다가 홀쭉해서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또 살이 안 찌는 분들은 홀쭉하게 들어갔다가 남이 떼놓은 살 붙여가지고 좀 듬직하게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가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새로워지고, 영까지 새로워져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광로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새로워진다. 자, 한 번 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새로워진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일단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 질서, 위계 질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사울에게 직접 내가 너 왕 삼으마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가 왕이 되게 하셔요. 이거는 사울의 다음 왕인 다윗 왕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2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무엘을 굳이 거기까지 보내세요. 사무엘이 나중에 겁을 먹죠. 왜냐면 지금 현재 왕이 사울인데 사울 말고 다른 왕을 세운다고 베들레헴까지 가다가 그 소식에 사울에게 들어가면은 사울이 죽이거든요. 그냥 둘 인물이 아니거든요. 권력지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가장하고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가서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참 번거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예후라는 새로운 왕가를 일으킬 때도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을 쓰십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런 이제 엘리사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 중에 한 명을 예후라는 장군에게 보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전 왕조 아합의 일가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반역을 일으키는 인물이 예후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되고 아합 집안을 멸절을 시켜요. 그런데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예후가 내가 해야지 이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후 보고 네가 왕 되라 이랬던 게 아니라 엘리사의 제자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도망을 친 거예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랄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구약을 읽어보면요, 이런 영적 질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사실 이제 다음에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사울 보고 일주일을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제사 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죠. 그것 때문에 이제 버림받아요. 버림받은 첫 번째 요인이 이제 그거였어요. 우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의 존경을 많이 받고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왕 중에 왕입니다. 근데 나라가 왕성해지다 보니까 교만해졌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해보겠다고 성전에 억지로 밀어붙이며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마에 문둥병이 돋아요. 그리고 결국에 숨어 지냅니다. 그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문둥병이 악화돼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영적인 위기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굳이 사무엘을 통할 필요가 있었느냐? 예,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세 가지를 전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라헬의 묘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이 두 사람이 너에게 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낙이 찾았다 이렇게 전해줄 거라고. 그리고 암낙이 걱정은 이제 안 하는데 아들 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3절인데 같이 볼게요. 3절과 4절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무엘은 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고 이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들었던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세 사람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다.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다.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근데 염소 새끼 세 마리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주고 포도주 가죽 부대 가진 사람도 아무것도 안 주는데 떡 세 덩이 가진 사람은 그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식의 예언은 아마 이 본문의 내용 외에는 어디서도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 만날 떡 세 덩이 중에 두 덩이 떡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예언한 거 어디 있어요? 다른 본문에? 여기 말고는 없어요. 하여튼 나라 전체를 통치하던 선지자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예언치고는 좀 웃겨요. 또 웃겨요. 하여튼 떡 두 덩이 받을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5절 말씀인데 5절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기와 영적인 것이 굉장히 이게 연결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찬양과 우리 영적인 것하고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악기가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선지자들이 들고 다니는 악기는 큰 악기는 아닙니다. 비파, 소고, 저, 수금이니까. 뭐 저런 드럼 같은 거 아니면 그랜드 피아노를 선지자가 메고 다니다가 딱 내려놓고서 연주하면서 예언하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제 작은 악기들, 이제 그것을 연주를 하면서 하는 거죠. 나팔 같은 것도 이제 활용을 하고요. 검은 거를 치는 장면도 나와요. 엘리사가 예언할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이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셨을까요? 두 사람 만날 텐데 낙이 찾았다는 소식 전할 거다. 내 아버지가 네 걱정하고 있다고 말할 거다. 세 사람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셋,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인데 떡 세 덩이 가진 사람이 셋 중에 두 개 네게 둘 거다. 선지자의 무리들이 악기 가지고 몰려오는 것 네 눈으로 그 다음에 보게 될 거다. 이 세 가지 순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메시지를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줬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사울은요, 종 하나 데리고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귀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너 왕 될 거야. 그럼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금천구를 벗어서 구로동을 막 돌아다니다가 저 영등포 구까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영등포에서 목사님 한 분이 딱 붙잡더니 너 이 나라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인간 뭐야, 이게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믿을 수 있는 장치로 이와 같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그것도 있는 그대로 염소 중에 한 마리라도 준다면 가죽 부대에 포도주 한 그릇이라도 따라준다면 틀릴 텐데 포도주는 하나도 안 주고 염소는 하나도 안 주고 떡 세 개 중에 하나를 주면 틀릴 텐데 떡 세 중에 두 덩이 준다고 한 그대로 떡 두 덩이만 딱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믿을 수 있는 장치가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이루신 겁니다. 이런 기도원이 싸우러 가야 돼요.
미디안 10만이 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를 줄였어요. 32,000으로. 32,000에서 만으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만에서 300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믿음이 대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300명 거느리고 10만이 넘는 무장한 미디안 대군과 싸우러 가는 것은 이거는 자신감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싸움이라는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장치들을 마련하세요. 그 장치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네가 힘이 강해져서 미디안을 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강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아직은 좁아 있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조마조마한 기드온의 마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거예요.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에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두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부하 데리고 갔는데 하필이면 간 그곳 텐트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10만이 넘는 대군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텐트들 중에 하필이면은 잠이 깨가지고 꿈 때문에 잠이 깨서 쏘곤쏘곤 속삭이는 그 사람의 장막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꿈 내용이 뭐냐? 보리떡 하나가 굴러왔는데 천막을 쳐서 무너뜨렸대요. 여러분 그냥 개꿈으로 넘길 수 있잖아요. 무슨 보리떡이 천막을 무너뜨립니까? 보리떡이 얼마나 크다고. 보리떡이 무슨 우리 은수만해요? 그죠? 아니잖아요. 은수만한 보리떡이면 우리 군들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보리떡 요만한 건데 요게 장막을 무너뜨린 거예요. 야, 그거 희한하다. 황당한 꿈을 꿨구나. 개꿈이야. 그냥 빨리 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녀석이 해석을 또 기가 막히게. 그거 기드온이야.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 박살내는 그런 의미야. 그건 또 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그런 꿈, 솔직히 그 꿈에서 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꿈을 꿨는데 그런 해석을 나오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필이면 둘이 쏙싹쏙싹 이는 그 소리를 듣게끔 그 장막까지 기드온과 부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요 이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신 없어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가지게끔 용기를 가지게끔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도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드온이요 담대해져요. 그 다음 구절 읽어줄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비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얼마 전까지 쪼그라들어 있던 두근두근하던 이 기드온이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많지던 300명 앞에서 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 말씀드렸죠. 그 말을 들은 후에 기드온이 강해질 거라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참 섬세하세요. 자상하세요. 좋으세요. 아멘. 자,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죠.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사무엘이 진짜 선지자라는 증거죠. 진짜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와 아주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그 차이점이 뭐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느냐 아니면 공수표, 부도수표가 되느냐, 그걸로 보면은 알아요. 선지자는요, 그걸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는 겁니다.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는 외모에 달려있지 않아요. 왕의 신임에 달려있지 않아요. 백성들의 인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인기 없는 선지자였던 거 아시죠? 예레미야 인기 없었어요. 정말 미움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대적인데 예레미야를 괴롭히며 공격했던 인물인데 백성들의 지지가 굉장히 두터웠어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왠지 아세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싸우지 말아라. 하나냐는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복받는다. 우리는 잘 산다. 이러면 뭔가 비슷하죠, 요즘도요. 사람들이 인기 있는 메시지는요, 하여튼 분명해요. 잘 될 거야, 무조건. 복 받을 거야.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자식들 크게 될 거야. 막 봉투 들고서 막 크게 이렇게 이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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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회개해야 돼. 그러고 왜 저런 얘기만 맨날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합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여호사밧 유다 왕이 함께 동참을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해요.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드립니다. 몇 명이나 불러드렸느냐? 자그마치 400명을 불러드렸습니다. 이 400명 중에 제일 폼나고 제일 큰 소리 잘 치는 인물은 시드기야입니다.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외치는 거예요. 이 뿔로 왕이 적들을 진멸시킬 겁니다. 왕의 입이 귀에 걸렸어요. 신하들의 입이 귀에 걸렸어요. 군인들은 사악기가 높아요. 백성들은 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영분별이 되는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임금님, 아방님, 이 선지자들 말고 혹시 다른 선지자요? 한 사람이 있긴 있다고. 누구냐고? 미가야라고. 근데 왜 안 불러왔냐고.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나에 대해서 좋은 것은 한 번도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그렇죠. 지가 못된 짓만 하는데 어떻게 좋은 걸 예언을 해줘요. 못된 짓 하면 회개하는 메시지밖에 줄 게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축복의 메시지도 나가는 거죠. 우상을 곳곳마다 다 만들어 놓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데 어떻게 좋은 메시지를 전합니까? 미가야는 진짜니까 비유를 안 맞추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설득을 해요. 임금님 그런 말씀 마세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냈어요. 신하들이 벌써 입막음을 하려고 작업을 벌여요. 야, 미가야야, 다른 선지자들 좋게 예언했으니까 너도 좀 입 좀 맞춰. 좀 협조 좀 해.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것만 말할 거야. 그래요. 자, 뒷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운운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팔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의 모든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이 폼나요. 미가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재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무리가 주인이 없다. 그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은 아방, 아방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방이 전사한다는 얘기예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시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거짓 영이 임해서 헛소리하고 있다라고 예언하니까 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첫째는 아합 왕이고 두 번째는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반응을 보이죠.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자, 아까 예레미야와 하나냐, 미가야와 400명의 선지자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예요? 예레미야가 진짜예요. 왜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 땅에 귀환합니다.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그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미가야와 400명의 선지자, 여러분 1대 400 이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1대 400이라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오른쪽이야 많은데 400명이 아니야 왼쪽이야 네가 틀렸어 그러면 한 사람이 말한 게 틀린 걸로 여겨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그렇게 간주가 되고 있어요. 다수결의 압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아무리 소수라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아합이요 찜찜한 거예요. 요사밧 왕복을 그런 거예요.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 싸우세요. 그리고 자기는 일반 군인 목장으로 변장을 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서 명령을 내렸는데 일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진 빼지 말고 왕만 죽여라. 그러니까 전부 다 왕복 입은 여호사밧 죽인다고 달려든 거예요. 여호사밧이 비명을 질러요. 아합이 속으로 아싸, 저 미가야 놈 내가 죽는다고 그랬지? 봐라 이놈아, 내가 아니라 저 여호사밧만 죽을 거다.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누가 우연히 쏜 화살이 왕이 일반 군인 목적을 했지만 왕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갑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갑옷에 맞으면 떨어질 텐데 아니면 박히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 갑옷과 갑옷을 연결한 솔기 그 사이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피를 흘려요. 빨리 빠져나가면 의사들, 최고 의사를 동원해서 빼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차가 막혔어요.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피 너무 흘려서 출혈 과다로 죽어요. 우연해요? 아니에요? 그 마차를 이스라엘 연못에서 씻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예언했거든요. 이스라엘 연못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아 먹을 거라고. 그 마차를 이스라엘 연못에 씻은 것도 어쩌다 가다 보니 연못이 가까워서 거기서 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결국 미가야가 진짜인 거죠. 여러분, 가짜 따위에 속지 마시고 진짜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호사밧만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없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무엘은 진짜입니다. 어릴 때부터 진짜였어요.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요? 아직 젊단 말이에요. 애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 구절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부러워하는 구절이었다고. 이 구절 잡고 참 많이 기도했다고. 하나님, 제 입에도 이 권세를 주세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젊지만 애송이 있지만 그 입에서 나간 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그 입에서 나간 말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무시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부럽잖아요. 하나님이 아니한 목사 입에서 나간 말을 책임져 주면 누가 그 말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겠어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4장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사무엘이 아주 나이 많을 때, 늙었을 때, 이 늙은 사무엘의 입에서 나간 말,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것도 역시 고스란히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저희의 좋은 롤모델이에요. 젊을 때뿐만 아니라 노년에 나이가 많아져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 그 입의 말에 권세를 주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65세쯤 됐을 때 그때도 지금 이상으로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하라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대요. 변한대요. 새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아까 요강을 새롭게 만들려면 용광로에서 녹여서 주물에 부어서 하면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사람이 변하여 새로워집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은 외형적인 사건이라면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면적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기름을 붓고 나서 다윗의 삶이 별로 안 변합니다. 아세요? 왕 안 됩니다. 고생만 오히려 죽어라고 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망명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속사람이 변화가 될 때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사울도 새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전투를 벌여요. 다윗이 새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왕도 그때는 사울이 왕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할 때니까 그 속에 담대함이 없어요. 겁먹어요. 신하도 장군도 군인도 다 겁먹어요. 두려워 떨어요. 근데 다윗이 담대하단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있으시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크다는 거 믿으시죠?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굴복한다는 거 믿으시죠? 그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와 네 백성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 밥이 되게 하시리라. 외친단 말이에요. 왜? 성령 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았어요. 이걸 교회 회중에게 보고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새로워지죠. 겁먹었는데, 두려워했는데, 불안했는데, 초조했는데, 위축되었었는데 떨쳐버리는 거예요. 담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왜냐면 환경이 보이거든요. 문제가 보이거든요. 골리앗이 보이거든요. 그 배틀체 같은 창이 보이거든요. 방패로 막아주는 그 인간이 보이거든요. 내 맨몸이 보이거든요. 주머니는 조약돌 5개밖에 없다는 거 보이거든요. 몰매밖에 없다는 거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골리앗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새 힘을 얻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 힘만으로 안 봐진단 말이에요. 영의 눈이 가려져서.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내가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서 상황도 내 자신도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디 쫄쫄 쫓아다니면서 다른 거 안 구하고 당신에게 있던 성령 충만 갑절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에스겔 36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따라합시다. 새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생긴다. 그럼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기를, 좋은 영적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핀이 2차 대가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이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다.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빛을 소유하였으므로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가 더 크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육체에 부어준대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저 효빈이 예언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혜림이 하나님 주신 비전 볼 수 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꾸실 수가 있어요.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부어줌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새로워진다.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